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명절 끝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원근각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를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은 2가 아니라 때로는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영적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함께 기도해서 감사함으로 서로를 향해서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함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날 교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나를 나로 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너무 과대 포장하거나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비로소 찾게 되고 나를 나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나답게, 나는 소중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시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기는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찾으려는 그러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 모든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인정받고 잘나면 깎아내리고 비난하기도 하고 원수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는 결국 자신을 찌르는 비수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셋째 날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교만입니다.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벌줄 수 있다고, 누군가를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분노의 시대에 수많은 자극이 끊임없이 오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그 공간의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화, 분노 이런 것을 치유해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노를 던져버릴 수 있다 함께 생각했습니다. 넷째는 나태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나태는 무엇인가? 정말 너무나 바쁘게 사는 분주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하지 않고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나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지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생의 홍수가 올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태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지금 나는 현재는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정욕, 탐식, 이런 육신의 욕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탐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뚱뚱한 한 남자가 개걸스럽게 칠면조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한 여인이 그 칠면조 고기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한쪽 옆에는 그것이 술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데 끊임없이 들이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뚱뚱한 남자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한 어린아이가 마치 무엇인가를 달라고 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찮아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는 탐욕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통제되지 않는 육신의 욕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어도 끊임없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상태, 영적 허기. 마셔도 목마른 영적 허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그러한 상태, 이것을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기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못마땅해 하지만은 이 탐욕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 훔치고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야 마는 것이, 이것이 탐욕입니다. 무서운 죄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탐냅니다. 결국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입니다. 결국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어찌 보면 아합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봇의 그 작은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은 어디로서부터 오는 것인가? 왜 끊임없이 이 탐욕에 사로잡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충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위에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무슨 뜻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통제되지 않는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빈 공간, 빈 마음에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수많은 정욕과 욕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은 것은 옆에 있는 아내가 충동질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탐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봇은 끝없는 충동, 자기를 부추기는 이 충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아합의 부추김, 충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왜 이럴까요? 나봇에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수많은 사람의 충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충동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숨결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의 충동 가운데 살아감으로 세상 인간적인 부추김 충동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땅에 몇 배를 더 값을 치루어 주기에 한몫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 이 땅을 대토해서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심지어 왕이 자신에게 부탁을 하니 이 부탁을 잘 들어주면은 자신의 뒷배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부추김, 인간적인 유익, 그 충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가 수많은 충동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어떤 사람들의 충동과 부추김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견고한 성벽, 견고한 말씀에 심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강인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에 이것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하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녹성벽을 가지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이라는 이 수많은 충동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죄의 미혹이 있지만 죄의 사실을 끊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